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죠.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보면은 에콰도르 정글에서 순교한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1949년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이 에콰도르 정글 속에 있는 강가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매우 야만적인 아홉 가족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장과 그의 측근들이 이 선교사들을 죽입니다. 뭘로 죽입니까? 창으로 찔려서 죽였습니다. 이 일을 겪고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이야기에서 그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그들을 그 부족들을 전도했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여러분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글쎄 한 12, 13년 됐을 겁니다. 저녁 예배 때 상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짐 엘리엇이 선교사 준비를 하면서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써놓았대요. 주님,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두려움을 다 떨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홉 가족을 생각하면 찬송이 저절로 나오며 기쁨이 솟구쳐 오릅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러나 그는 이미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에콰도르 아홉 가족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창 끝으로 다 찔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지만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비롯한 4명의 부인들이 아우카족을 또 찾아갑니다. 아우카족의 주장과 그 측근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기본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리따운 젊은 여인들이 아우카족을 찾아오자 주장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일제히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당신들에게 전했던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기꺼이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우카족의 부족이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록 4명의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것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아우카 부족을 살리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의 미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사모님들의 마음을 설득하여 아우카족에게 가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 이 얼마나 반어적 역설적인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아우카 부족들의 창 끝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한 것이죠. 저 하늘나라에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아마 천군 천사들이, 제가 그렇게 상상을 해봐요. 짐 엘리엇을 비롯한 4명의 선교사들에게 두 팔을 벌리면서 아마 이런 노래를 불어 죽어도 남았을 겁니다, 여러분. 훗날 이 곡이 만들어졌지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응원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런 교회 역사에 부지기수로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게르만족 오도아케르라고 하는 이 지휘관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독교는 로마에서 권력의 신여, 한동안은 핍박을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공인화되고 국교화되다 보니까 황제가 부패하고 원로원이 뭐 온갖 부정한 일을 다 저질러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눈을 감아주고 싫은 소리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다 타락하느냐? 제도권 안에서 뭐예요? 헤게모니를 장악한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타락한 거지, 여러분,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로마는 무너졌지만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게르만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게르만족이 당시 프랑크 왕국을 세웠는데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지 세상에 프랑크 왕국의 황제 크로비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타락한 교권자이들은 교권자이고, 여러분,
요즘도 뭐 한국교회가 이러쿵저러쿵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우리가 먼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클로비스가 여러분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세례를 받습니다. 지금도 클로비스가 세례받은 터를 기념으로 해서 랭스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 안에 저 세인트 쭉 있잖아요. 클로비스가 세례받은. 클로비스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거의 집단적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 이렇게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도적인 교회, 전통적인 교회는 잠시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는 절대로 멈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더구나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무너졌지만 프랑크 왕국이 로마 제국의 계통을 잇는 훗날 신성 로마 제국을 이루어서 서유럽의 정신적, 종교적, 영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까도 우리 이선희 집사님 간증하는 걸 쭉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뭐가 부족한가, 뭐 담임 목사가 인물이 부족한가, 비웃는 사람은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적습니까, 여러분? 교인이 적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정적인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의 물결, 생명의 여러분 파도가 계속해서 마른 뼈들을 향하여 생기 바람이 불어오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뭐냐? 전도라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토요일 전주 서문교회 역사가 134주년이에요. 전북에서 최초, 구암교회와 더불어 최초의 교회인데, 제가 고향이 그쪽이라고 제가 와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해서 토요일 날 참 어렵게 갔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해당되는 분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예배가 너무 경직되고 내가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경직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 좀 하시라요. 내가 유서 깊은 역사보다도 아멘이 살아있어야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더니 아멘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요. 아멘이 끝나고 돌아오는데 수행을 한, 그때는 우리 유성문 장로님이 이제 저를 수행하시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 비서 목사님 이제 앞자리에 태우고 갔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하셨다고 사례배를 주네요. 그래서 자네 쓰소, 내가 그랬어요. 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다음 날 저에게 보고가 왔어요. 목사님, 지방교회라 한 50만 원, 100만 원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200만 원이나 들어있네요. 그래서 야, 그럼 둘이 서로 나누자. 그러면 제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한 번 내가 말했는데 이 사람아, 자네가 쓰는 거지 뭐야, 내가. 우리 송은성 목사님은 진짜 횡재만 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생각했어요. 야, 참 지방의 교회지만 큰맘 먹고 참 저를 애호하는 마음으로 많이 챙겨주셨구나. 참 교회에 공식적으로 감사하는 마음도 들고 또 죄송한 마음도 들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경직되고 경건한 분위기를 제가 완전히 깨뜨렸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면서 우리 성도들은 아멘을 너무나 잘해. 아멘을 너무나 잘해.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할 때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을 할 때 뭐요?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래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살아나서 어이구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살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군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는 부시, 조지 부시가 아닙니다. 부시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에스겔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에스겔은 제사장이 우선이었습니다. 여호야긴 왕 때 1차로 여러분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597년 BC,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때가 아주 절망적 상태였습니다. 자, 2절로 3절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스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여러분, 구약 학자인 폴 헨슨에 의하면 에스겔은 주류 계통의 선지자였고, 그리고 에레미야는 비주류 계통의 선지자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폴 헨슨에 의하면. 에레미야는 여러분 아나돗으로 추방을 당했잖아요. 고향이 아나돗이요. 아나돗. 아나돗이 아비아달이 쫓겨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 때 쫓겨난 그 아비아달 계통의 그 선지자를 비주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독의 계통의 후손의 제사장을 바로 이 주류라고 해요. 근데 둘 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류 계통에 있는 에스겔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에스겔의 억장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비주류 출신입니다. 저는 비주류 지방에다가 신학교도 그렇고 하여간 저는 교단도 하여간 그랬지만 어느새 여러분 제가 주류가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주류가 되어 있어요. 그 주류가 되다 보니까 이 한국교회에 대한 어떤 공적인 책임감, 그리고 다른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걸 보면 그건 내가 당하는 고통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에스겔이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동족, 자기의 동포를 감싸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은 다 그렇죠. 똑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는데 지금 말이요, 성전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자, 에스겔 8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이고, 근데 뭐 그럴싸한 우상을 섬기면 또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뭐 각양 곤충과 세상의 짐승 이런 걸 섬겨요. 세상에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자, 에스겔 8장 9절로 10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벽에다가 그릴 게 없어. 그런 걸 그려. 성전에다가.
보니까 성전 북문 쪽에 아마 이 나시린의 방이었지 않을까 여러분 싶습니다만은 여인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8장 14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자,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한다. 담무스는 누구의 아들이냐? 니무르스의 아들입니다. 세미라미스, 어머니가 세미라미스요. 아버지가 이제 셈이라고 하는 저 노아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니무롯을 죽였대요. 셈과 그의 그 세력들이. 그 이제 아들이 왕을 이어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아들 담무스죠. 담무스가 왕이 되는데 아직 어려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세미라미스가 수렴 청정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섭정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아무리 권력의 맛을 보았다 하더라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권력은 아들과도 나눌 수 없다. 아니, 나는 아들한테 다 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근데 내가 권력을 안 잡아봐서 모르겠지만 권력은 아들한테도 못 준다는 거 이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다. 그 여러분 권력의 맛을 보았던 세미라미스가 아들을 죽이고 담무스가 어떻게 죽었느냐? 멧돼지에 받쳐서 죽었다고 소문을 냅니다. 그러니 억울하게 죽은 담무스를 위하여 통곡하고 애곡하면 담무스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의 아픔과 제약의 고통을 다 사라지게 해줄 것이다. 이게 담무스 신화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신화야, 신화 어디까지나. 근데 요 담무스 신화가 어디까지 왔느냐면 세상에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딱 성전 북문 쪽에 여인들이 애곡을 하고 있는데 뭔 애곡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거나 떠났거나 무능하거나 그러니 담무스여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런 통곡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구역질 나누면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겠죠. 25명이 낫을 동쪽으로 하고 성전을 뒤로 하고 아마 그쪽에다가 태양 신상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 태양신을 섬기고 경배하더라는 거요. 에스겔 8장 16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래서 저 같아도 분노가 끓어오죠. 하나님 얼마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거죠.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망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에스겔은 또 가족을 잃습니다. 여러분 다 인생이 뭐예요? 말동무가 되어주고 카운슬러 상담자가 되어주고 서로 함께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 제사장이 축접제도 거기에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 자, 에스겔 24장 17절로 18절을 봅니다. 시작.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아니 죽었으므로. 에스겔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날 저녁에 자기 아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제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왜 제 아내가 죽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에스겔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신 말씀만 대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근데 전반부에는 막 유다가 망하고 열방이 말이야 그 죄를 지어서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또 다른 반전과 또 다른 역설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구원의 세계, 회복의 세계가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8절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어느 골짜기로, 한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환상 속에 있었던 일인데, 아니 그 어느 벨리 골짜기에 가서 보니까 마른 뼈들이 말이죠, 살도 없어요. 뼈들이 그냥 이리저리 다 흩어져 있어요. 두개골은 두개골대로, 허리뼈는 허리뼈대로, 다리뼈는 다리뼈대로. 그럼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셨습니다. Bones live again. 이 뼈들이 살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그러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소극적으로 말하면 회피형 아멘입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후자라고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을 하신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대부분은 인간이 무엇으로부터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이게 바로 뭡니까? 필라소피,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사람은 왜 죽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모든 우주 만물의 기원은 무엇인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고 또 근본적인 질문, 이게 바로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 헬라 철학자들이 주로 만물의 기원이 어디 있는가 질문했습니다. 탈레스는 물이라고. 물이 다양한 형태로 변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사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참 전에 그들의 사고방식이 낳은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아낙시멘에서는 만물의 근원을 공기라고 봤어요. 공기예요. 공기가 희박해지고 응축되면서 물불 흙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사유가 빚어낸 그런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을 불이라고 했어요. 만물은 흐른다. 그래서 변화 자체를 강조했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만물은 물, 불, 공기, 흙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모크리터스는 모든 것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원자, 애톰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쭉 제가 보니까
공자께서는 어떻게든지 인생에 바르게 살고, 그러니까 인사상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맹자는 이제 정의, 특별히 왕도 정치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이 노자와 장자는 뭘 추구합니까? 도를 추구해서 도. 만물의 기원이 도래요. 도. 그 이후 현대 철학은 데카르트에서부터 하이데게르까지 의심과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데카르트,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이다.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자, 하이데거는 존재란 무엇인가? 존재가 존재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철학은 자기가 질문을 하고 답을 찾지 못하는 게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성경은 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게 얼마나 참 위대한지 몰라요.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카인아, 너희 아벨은 어디 있느냐? 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대언. 마른 뼈들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로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야,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여러분, 이걸 자기 정신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가 장례식을 하는데 입관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집사님 일어나세요, 아무개 장로님 일어나세요. 일어나면 좋은데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나는 우리 정금성 권사님은 안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세월을 역시 저분은 진짜 성령 충만해서 나는 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처럼 좀 가지 않을까. 그럼 장례식도 안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강력한 감동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에스겔이 막 그냥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들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근데 막 뼈들이 막 맞춰지는 소리가 나요. 자, 소리가 날지 모르겠네요. 아까는 났는데 이번 났어요. 뼈들이 말이요 맞춰지고 막 발목이 맞춰지고 말이죠. 또둑또둑또둑 소리가 납니다. 그러더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거예요. 세상에. 자, 37장 7절로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여러분, 사람의 형체는 갖추어졌지만은 생기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야, 참,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하는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은 이제 사람이 모습을 갖추긴 갖췄어요. 그러나 아직 숨을 못 쉬어요. 소위 말하면 시신이야. 그런데 에스겔이 생기야 들어와서 저 사람들을 살려라. 그러니까 막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자,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병으로 여러분 일어나서, 여러분 그냥 사단이 아니라 여러분 또 그 위에 사령부가, 그리고 총 참모 본부라고 해야 될까요? 수십 수백만의 군사가 되어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에스겔이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야, 얼마나 환상이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저 옛날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부터 제가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 하여간 방학 때도 특강을 해서 스카이 대학을 많이 보내려고 했던 학교인데, 제가 어긋바라지게 교회를 다녀가지고 교회에 미쳐서 고3 학생이 하여간 군산에 있는 그 부흥회 있잖아요. 부흥회란 부흥회는 제가 다 쫓아다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피종진 목사님, 그래서 그분 모시고 우리 저녁에 말씀도 듣고 그랬잖아요. 또 여러분, 성결교회 이계선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이계선 목사님, 성결교회 이계선 목사님. 이야, 그분 옛날 분이신데요, 참 바디랭귀지를 얼마나 잘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그 해골바가지 송장들이 발딱 또 발딱 아멘 하면 아멘 할 때까지 발딱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마음이 막 발딱 일어나더라고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해골바가지와 같이 처참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존재, 뉴 빙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뉴 피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러한 역사가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한 이유가 뭡니까? 지쳐서 그런 거예요. 지쳐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낙담을 하여 이제 별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귀찮아. 이게 바로 뭐냐? 에스겔 골짜기에 누워있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그 송장들 시체가 발딱 요 동네는 하면은 저 동네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발딱 아이,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여러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절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변하여 내 일처럼 주저앉고 싶은 나를 일어나라. 내가 저는 먼저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이 우리 세대 내 주변에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뼈와 같은 존재들 여러분 살아있지만 진정으로 살아있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 움츠러들었던 영혼들 위축되었던 신앙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새로운 아미가 되는 역사 여러분이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새 에덴을 지키는 아미, 프로슈머, 골수 팬덤 이런 역사가 어디서 흘러가야 되느냐? 저는 우리 세대인께서부터 흘러가야 한다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고 예배를 예배되도록 우리가 힘쓴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의 진원지요 시원이요 그리고 시온의 동산처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고 예배를 예배되고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 자 37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이고 세상에 지금까지 이 남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에 갇혔대요. 무덤에 묻혔대요. 근데 그 무덤이 어디냐? 은유적인 비유를 쓰고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마른 뼈처럼 묻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13절을 봅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무덤 문을 열고 너희의 고토로 돌아가도록 할 텐데 과연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믿을 수 있겠느냐?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참신이요 유일한 신인가를 너는 정말로 믿겠느냐? 우리에게 이런 교훈적 적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힘줄을 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근육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 그게 가능하느냐? 하나님 한 분을 감사하며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른 뼈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중요한가. 사람은요
일단은 살고 봐야 됩니다. 살고 봐야 돼요. 예. 사람이 죽으면 세금도 안 나옵니다. 모든 벌칙금 이런 거 죽으면 다 무효예요. 다 무효예요. 살아 있어야 세금도 부과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14절 보십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 지금 에스겔이 주체가 아닙니다. 에스겔은 전달자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주체자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이 말.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 하나님의 생기, 히브리 말로 니시마트 하임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두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인간적, 그렇죠, 뭐 인간적인 뭐 치유, 뭐 여러 가지 내적 치유 뭐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상담도 중요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 속에 너무 많다고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것 없네. 좀 비슷하잖아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인간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인간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자꾸 뭐 절세 탈세 하듯이 여러분 억지로 헌신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예, 감사제, 특별한 낙헌제물과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차원하는 차원제의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한 분을 붙들어야죠. 선악을 개념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트집을 생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언제나 생명나무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생명나무 찬양을 합시다, 여러분. 나의 나의 생신 당신은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당신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선악의 노예가 되지 않고 비록 우리가 마른 뼈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다시 일어나고 또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기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세대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제가 CBS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데 CBS 이사 겸 경영 평가원 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웃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주의 능력을 힘입어 생기를 불어넣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한국교회의 아미가 되고자 하는 새 에덴교회의 거룩한 사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